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땅아주의 제1교회를 개척한 지 15년이 되었고 이번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제가 15번의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활절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의 선포입니다. 물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우리로서 새겨야 될 말씀들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고린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올해 지금 우리가 부닥치는 상황과 사실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절 메시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우리가 모두 특별한 부활절로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각 가정에서 화상 예배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에서 화상 예배로 그나마 TV 큰 화면으로 보는 분들은 조금 나았겠지만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보던 분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생소한 그런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작은 비물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해 왔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비록 현미경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진단 시약이 있어서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를 그 진단 시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복기가 지나서 뭔가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확진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전쟁, 국가와 국가끼리의 전쟁, 이런 전쟁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 미물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52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많은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금은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3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 것뿐이지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극복하거나 물리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은 정말 가공할 만한 수준의 것이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전 세계에 있는 그 큰 공장들을 그 가동을 멈춘 역사가 없습니다. 비록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 국한되었지 전 세계적으로 이 공장들의 가동을 멈춘 적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조그만 공장들이 가동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공장들이 스톱이 되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현지 공장들의 그 가동이 중단되었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 사실이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 일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다 인도에서 촬영한 히말라야 산맥의 그 웅장한 모습의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지요. 저도 그런 사진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도가 너무 많은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 공장에서 나는 매연들, 자동차의 매연 때문에 사실은 대기가 상당히 혼탁하고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장들이 다 멈추게 되자 23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도 히말라야 산맥의 그 웅장한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이김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정부나
또는 보도하는 이 모든 매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진짜 이긴 걸까요? 그 미물 앞에 우리가 너희를 이겼다라고 과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확진자였다가 치료를 받고 완치됐다라고 해서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해제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다시 확진자로 다시 격리된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겼다고 했지만 그 이김은 불확실한 이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이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이고 그 이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말은요, 사실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과거 어느 중학생 남자아이가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을 죽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여동생을 죽여도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PC게임의 중독자였습니다. 우리도 다 한 번씩 PC게임을 해봤고 아마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이 PC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 PC게임에서는요, 사람이 죽어도 또 생명이 생겨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생명이 하트가 여러 개 있고 그 하트 하나 죽을 때마다 다시 또 하트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다 죽었다 할지라도 돈만 다시 넣으면 또는 다른 세팅만 하면 다시 생명이 붙어납니다. 이런 게임에 중독되다 보니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생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 생각해서 죽여봤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가상의 세계에서 죽었다가 몇 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하나씩 다시 붙어서 살아나신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모든 인간을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아 두었던 그 모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그 이김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쏘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56절을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합니다. 사망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사망이 힘과 권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의 권세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고 그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요.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김의 영향력 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셨다. 그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갖고 더 지혜로운 전략을 짜며 새로운 병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이김은 내가 싸워야 할 적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힘을 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이 전투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이길 싸움을 해야 할 뿐입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미련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투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승리를 달라고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면서도 이길 힘만 달라고 아우성칠 뿐입니다. 결국 이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은 자신이 결정한 싸움일 뿐입니다. 자존심의 싸움, 세상의 권세와 우월감을 누리고 싶은 싸움, 이런 싸움을 자신이 정해놓고 하나님께 힘만 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뿐입니다. 그런 싸움이니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시는 것은 싸움의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의 방법도 아닙니다. 바로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싸움을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할 뿐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동원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느냐,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서는 안 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손으로 인해서, 내 손에 의해서만 확인하고 안심하며 걸어가는 그 신자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기가 막힌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일에 승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정한 싸움에 유행군을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하신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요단강을 건너며 홍해를 가르는 등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오늘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성경의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는 모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위로와 용기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이 고린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말씀에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이탈리아의 어느 의사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확진자가 가장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제일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의사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 주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를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 의사의 고백을 보며 물론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 75세 목사님은 주님이 주신 이김을 소유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기자 이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로서 그 가지신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당하질 게 모든 성도들 이런 이김, 승리, 부활을 소유하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떨며 이 미물 앞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싸움에 우리에게 이길 능력 달라 힘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이 이김을 갖고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이 이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